26절에서 3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죄절의 영적 교훈입니다. 지난주에 6일 저녁부터 8일 저녁까지가 유대인들의 그 새해인 나팔절 로시 하샤나가 시작이 되었고, 나팔절 그 새 첫날부터 10일 되는 날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가 속죄일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절기 중에 늦은 비 절기의 두 번째 속죄절인데, 사실은 속죄일이라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져서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대속죄일에 대한 속죄절의 영적 교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팔절 열흘 후인 유대력으로 7월 10일은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의 날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와 회막, 곧 성소와 뜰을 청결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했고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이 아톰먼트라고 하는 속죄는 죄를 덮다, 회개하다 하는 것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졌는데, 첫째는 속죄요, 또 하나는 화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이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과 불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의 보호 아래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면 싸우잖아요. 아이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화해를 해야지. 그냥 뭉개고 없는 것처럼 하다가 앞에 게 해결이 안 되면 그냥 길 가가지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 폭발을 하는 거지. 그때 어떤 조금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되는데, 잘못한 것을 인정을 안 하고 뭉개고 들어갔다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한번 불거지면 참던 친구가 가만히 안 둘잖아. 사람과의 관계. 또 그러한 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속죄함 없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만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성소를 깨끗하게 하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와가지고 막 비가 오는데 막 그냥 신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는 막 더럽게 옷을 그렇게 해가지고 방으로 막 들어와 봐. 어떻게 돼요? 방이 마루가 더러워지고 뭐 엉망진창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성소가 더러워지고 뜰도 더러워지고 성소도 더러워지고 지성소 더러워지니까 이 날은
대제사장과 그 가족뿐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고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이 뜰까지 다 청소하는데 우리처럼 빗자루로 가지고 우리처럼 무슨 진공 청소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예요. 양이나 염소의 피를 그 제단에 불에다가 7번 뿌리고 성소를 깨끗하게 했다 그 말. 이는 우리 마음만 아니라 몸으로 하는 모든 행실이 정결하고 그렇게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서 대제사장이 평소 입는 화려한 그런 에봇이나 그 에봇에는 보면요 여기 보석이 12개가 달렸어.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는 색깔별의 보석이니까 지금 같으면 그런 보석이 돈 많이 될 거야. 원석을 여기다가 깎아가지고 큰 걸 달았단 말이지. 화려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때는 푸른색 겉옷을 입어요. 그런데 이날은 세마포 속옷을 입고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그 장례식 때 상복을 입는 것 같이 그런 옷을 입고 띠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쓴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과 수염소 둘 그리고 번제물로 수양 하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해서 수송아지로 먼저 속죄제를 행하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염소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사하기 전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향로를 취해가지고 번제단에서 피운 숯불을 채우고 향기로운 향을 넣은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웠습니다. 이 정거계 위에 법계 위에 속죄소를 머시시시라 그래요. 우리 옛날 말로는 시은소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처소고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비록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다 속죄하고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면 바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향로에 불을 피워가지고 그 향이 막 올라가면 냄새도 나지만 연기가 나잖아. 그 향 연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볼 수 없도록. 이 향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하리원에서 이야기하는 찬양과 경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지. 찬송함으로 그 궁정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쪽 부분에는 찬양과 경배 쪽으로 앞에는 뜰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회개하는 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성소에 들어가면 항상 요걸 생각을 해. 40분이면 처음에는 뜰 들어가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성소에 들어가잖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찬양과 경배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만 찬송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향이 막 계시록의 4장에도 보고 7장에도 보면 그 천상 예배가 나오거든. 금향로가 올라가는 기도와 찬양이지 경배지요. 대제사장은 수송아지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소와 뜰에 번제단 내 모서리에 뿔은 뭔가 하면 번제단이 이렇게 있는데 모서로 만든 번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양쪽 동서남북쪽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간 그 뿔에다가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바르고 손가락으로 피를 7번 뿌렸어요. 이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성막을 깨끗게 한 것입니다. 그 후에 대제사장이 2 염소를 취해가지고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은 가버리게 놓아둔다 그런 말이에요. 멀리 내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세살 양이라고 그러죠. 멀리 내어보내는 양이. 2 염소 중에 하나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염소는 대제사장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왜 안수를 하느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여기에다가 옮긴다 그런 뜻이.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로 멀리 보내버려요. 그것은 죄가 멀리 갔다 그런 말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린 후에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벗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또 드리고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또 번제를 드리고 이 속죄일 제사 성전 청결과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도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백성들도 그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추고 금식하며 정결케 하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이 속죄일의 영적 교훈은 첫째, 성막에 제물의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것과 같이 교회가 정결케 되고 교회가 속죄받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가 수송아지와 염소가 태워지는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됨과 같이 우리가 정결케 하는 불로 태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회개합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하기야 뭐 요새 교회는 교인들도 회개하라고 별로 말 안 해. 왜? 그러면 죄를 짓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그래서 자기 죄를 아는가 싶어가 교회를 안 나올 수 있거든. 헌금도 안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 죄도 지적하지 않으니 교회가 죄를 짓는단 말이야. 교회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죄를 지어요. 왜? 하나 뭐 한국교회 전 교단도 짓지만은 개교회가 짓는 죄가 있잖아. 개교회마다 싸웠잖아. 응? 재직교회에서 교회들끼리 막 교인들끼리 싸우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성전이 더러워진 거지. 그런데 이런 속죄일에 성전을 깨끗게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뜰을 깨끗하게 했다. 그죠? 그리스도의 그 양의 피로. 양의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느 교회가 재직교회 싸웠으면 회개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은 우리가 양의 피나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속죄일의 교훈이 뭐예요? 성소를, 뜰을, 그리고 지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 그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할렐루야. 성전이 더러워졌는데 거기서 아무리 뭐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예배 드려도 받았겠어요? 성전이 더러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파하고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로마 군인 전에는 히랍 군인이 왔거든요. 성소를 그렇게 할 때 돼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 받지 아니하는 불결한 하나님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 성전을 더럽힌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속죄일의 영적 교훈은 개개인의 백성들의 죄도 회개할 뿐만 아니고 교회, 교단,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깨끗해져야 된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잖아.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래요. 저도 5년 전에
이걸 알았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절기 지키는 절기인 줄 알았지. 그런데 이게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거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잖아.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고 창조자 하나님인데, 아니 유대인들만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유대인,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섬기고, 우리는 그럼 어떤 하나님 섬겨? 단군 하나님 섬기나? 아니잖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면 이게 여호와의 절기단 말이에요. 속죄일이 주는 첫째 교훈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먼저 성전을 피 뿌려가지고 성결케 했단 말이에요. 성전이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또 싸우지. 싸우고 또 싸우고 1년 내도록 싸우고 2년째 3년째 싸우고 세상 법정에 가는데,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받아지겠어요? 성전이 더러워졌는데. 더러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 개개인의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그래 했지만은, 우리가 이 공동체적으로 이거 한국교회가 간과하고 있어요. 영적 원리는 교회가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곳곳에. 그런다고 해가지고 막 염소 잡아가지고 막 피 뿌리고, 아니면 기름 갖고 가가지고 곳곳에 십자가를 곳곳에 막 꽂아놓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적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교단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말할 것도 없이 백성들, 우리 자신들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야 되죠. 성막이 정결케 됨과 같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톨릭과 연합원은 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것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뭐 파이프 오르간이고 뭐 성가대하고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안 받으셔. 우상 숭배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누가 받으시겠어요? 성전이 더러워졌는데 깨끗하게 청소 안 하고, 우리가 신방을 한다, 뭐 목사님이 오신다, 뭐 손님이 오신다, 시어머니만 와봐도 머리카락 많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사냐 이러면서 그럴까봐 막 좀 청소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인데 그 상태로, 그러니까 이 미혹이 되면요 생각들이 이상한 거야. 아니 사람도 여러분들 갑자기 사람이 오면요 양말 같은 거 이런 것도 보여주기 싫은 거 막 어디 숨기잖아. 빨리 치울 때 놓고, 그러니까 어디 뒤에다가. 하나님은,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숨겨놓은 죄도 다 아신다. 그런 하나님이 막 맨날 싸우고 막 가톨릭하고 무상숭배하고 막, 그리고 또 추도 예배까지 들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추도란 말은 사전을 한번 지금 당장 찾아봐. 죽은 사람을 기리는, 이런 거야. 죽은 사람을 기리는 예배가 어디 있어?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고요. 아니 추도라고 해가지고 지금 구글로 쳐봐. 추도, 죽은 사람을 기리는. 그러니까 추도 예배는 죽은 사람을 기리는 예배잖아. 내일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되잖아. 추도 예배가 어디 있어? 추도라는 거, 죽은 사람을 기리는 예배가 어디 있냐고. 우상숭배지. 이 한국교회가요 지금 지도자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성전이 너무 더러워서. 우상숭배하는 성전에 하나님이 왜 거기 계시겠냐고.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다른 남편을 하나 떡 집에다 들여놨다면 내가 가겠어? 둘이 잘 살아라, 바람난 너들 잘 살아라 그러고 안 들어가지. 하나님 섬긴다고 성전 지어놓고는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그곳에 계세요? 안 계세요. 성막이 정결케 되면 그게 제일 중요해.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거해야지. 우상이 하나님 아닌 것이 예배를 받는다고 그러면 죄를 더하는 거예요. 죄 사함이 없는 제사가 용납이 되지 않듯이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장로교 합동측이 작년 총회에서 정광훈 목사와 한기총을 신성모독과 불교 성녀들과 같이 한 이단이라고 결의하고 교류를 단절한다고 결의했는데 그 총회 결의안을 임원들이 이제 한기총도 다른 교회 연합기관과 통일한다고 그 결의안을 고쳐서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총회에서 결정한 거를 임원들이 고친 거야. 불법을 행한 거예요. 일제 신사참배를 회개하였듯이 가톨릭과 하나 되는 일을 회개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단 시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가톨릭과 하나 되는 거 적그리스도교과 하나가 되는 게 제일 큰 이단인데 그런데 뭐 다른 걸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이단이니 삼단이니 하니까 무효.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뜰에서 제사함에 제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제물의 피가 뿌려지고 태워지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속죄함이 이루어지고 정결케 하는 불로 제물 드린 교인들이 태워져야 합니다. 제물이 태워져서 올라가는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죄사함을 받고 들어가듯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영광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자들이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제사장인 주의 종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하고 모든 거룩한 자들만이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입은 옷이 더러운 것을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여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한 관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준행하며 율례를 지키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뜰을 지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며 인도할 거룩한 대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제사장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대속하시고 지성소 하늘의 보좌로 올리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공혈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한번 해봐. 옆에 사람 형제들아. 또 자매들이 삐지지 말고 형제들아 그러면 이게 형제 자매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누구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휘장이 쫙 젖어졌으니까 그 길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담대히 나가 죄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자 무엇보다도 속죄절의 첫 영적 교훈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아사셀 염소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멀리 보내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세상의 죄를 take away. 이런 거 이번에도 이렇게 하지. 뭐 먹을 거 take away 많이 하잖아. 어? 물론 요새는 뭐 하면 갖다 주지만은 어디 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먹지 않고 가져가는 거, 싸주면 가져가는 걸 태웠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아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용서함과 제사함을 받아서 더 이상 정죄감이나 과거 죄에 대한 죄책감에서 해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회개하고 통곡하고 죄를 회개하면 몸이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할렐루야 날아가는 거지. 날아가는 거지. 사냥꾼의 올무에서 막 새가 막 벗어나고,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없으면 기쁘고, 목사님은 그냥 나이가 많은데도 비실비실 맨날 웃고 기쁘고 즐거운데 어떻게 뭐 위신과 체면과 막 명예와 권위를 세우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옛날에는 나는 교수 같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도 알지만 교수 같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일부러 교만하고 일부러 외식이고 막 일부러 뭐 가오 잡고 이러진 않았어. 어깨 세우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이게 좀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하게 보이고 교수라고 그렇게 그랬거든. 그 위에 은혜 영광을 은혜 위에 은혜는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옛날에는 기름 부음 받고 또 받고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경험에 의해서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 받고 더 기름 부심 위에 단계는 영광이더라고. 영광은 얼마나 뜨겁고 아름답고 막 너무나도 신기하고 그래 녹아버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니까 영광.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영광의 영역에는 시간이 없어. 시간 제한이 없어요. 리미테이션이라 리미트가 없어. 모든 게 풍성하고 풍부하고 모든 게 만족하고 할렐루야.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늘 멀리 옮기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속죄절의 교훈은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속죄하고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 제사를 통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했어요. 어느 종교도 제사함의 종교가 없습니다. 우상이나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이 죽을 때 내 죄가 산더미 같이 쌓였구나. 나는 이제 불못 지옥으로 간다 하고 그가 출가하기 전에 낳은 딸 피리 스님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애굽 전역에 장자 재앙이 임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 가축들의 첫 새끼들과 그들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집
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재앙, 죽음이 넘어갔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자유함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절의 영적 교훈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으로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10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려 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유케 한 것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더럽고 악하고 죄가 많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이 딴 것이 아니에요.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사랑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직분이나 직분 받으러 그 교회 나간다. 우상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거룩성을 잃으면 성도의 본질을 잃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아침에 왔다가 뭐가 허전하더라고. 오는데 마스크를 쓰고 오기는 오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이걸 막았잖아. 그런데 뭐가 허전해. 근데 뭔지 모르지. 여기 오니까 눈을 나놓고 왔는데 만약에 집이 멀었으면 난 오늘 설교 보고 못해요. 나무 안경을 쓸 수도 없잖아. 집이 멀었다. 5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라도 갔다가 다시 오는데 10분 걸렸는데. 안경을 잃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근데 오는데 차 서 있는 빨간불에 서 있는 차에서 소리 나는 줄 알았어. 믿는 사람들아. 그리고 여기서 하는 걸 저기서 하더라고. 그랬는데 갔다가 다시 왔는데도 또 그 노래가 나오는 거야. 아, 차에 교회 가는 사람이 틀어놓은 줄 알았는데 그 차가 갔는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앞에 뭐 호건가 뭐 하는 큰 빨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사람 식당이 있는데 저기 뭐야 어디 조선족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집에다 틀어놨더라. 그 상점에서 틀어놨더라.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 생각하지. 아,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신앙 좋다고는 생각하죠. 왜? 막 틀어놨으니까.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주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거 모르는 거지. 본질은 뭔지 아세요? 지성소예요. 본래 성막이라고 타바너클이라고 하는 거는 들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거처, 드웰링 플레이스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처소, 지성소가 거기가 성막이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렀다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알곡과 죽정이를 지금 갈라놓아요. 그냥 교회 가면
그냥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 하는 사람 백발백중. 나 너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집에 어떻게 되겠어? 내가 모르는 사람을 내 집에 들이겠어요? 아니잖아. 성도가 거룩성을 잃으면 성도의 본질을 잃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로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룩성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 설교도 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와의 친밀함 가운데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언약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면 자기 삶의 목적과 궁극적인 사명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는 마음만 아니라 몸, 곧 성도의 옳은 행실, 곧 생활도 거룩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속죄절의 영적 교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절을 맞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의 신부인 우리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단장하여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더욱더 죄악으로 관영해지나 우리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교회 회복은, 신앙 회복은 교회가,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요, 좀 더 은혜를 받고 좀 더 기름 부음 받고 은사 받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에 주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성품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모든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에게 신앙의 삶에서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 여기 하리원에서는요, 여기 예배드리러 오고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은요, 뭘 기도를 시키든 뭘 시키면요, 나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지금은 신분적인 거룩함을 넘어서 행위적인 순결한 가운데 거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거룩함의 특성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옆에서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라고 해라고. 네,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잖아. 목사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나라가 아니고 병신도고 아이들이라도 거룩하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그래. 보고 안 하겠어요?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 이게 내 건데 소중하게 다르지, 그죠? 내 핸드폰인데 가져가려고 그러면 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자연적으로도 이치가 맞는데 왜 걱정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할렐루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지키실 거 아니에요? 뭐 백신이고 뭐고 뭐 어쩌든지 말았든지 보호할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시. 하나님이 보호하시. 본래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고 말이지. 그 애국가를 없애려고 하는 말이. 안익태가 만들 때 가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이 나라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악한 것들이 말이지 자꾸만 변개시키려고 그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적으로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계시록 19장 8절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니까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받았고 내가 뭐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생활은 개차반같이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지. 행함은 엉뚱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순결함과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했습니다. 이번 속죄절에 속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지난날 모든 해결치 못한 제사함과 구속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속죄와 영적 교훈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고 곧 오실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맞을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자세와 행실을 다짐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